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명령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맞아서 바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배가 만난 이 풍랑은요, 요나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잠버가 굵었던 그 선원들조차 큰 고난에 빠지게 할 큰 풍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이 요나가 탔던 배와 같이 배를 타고 먼 곳으로 가는 여행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 여행을 하기 전에 좋은 날씨를 기다려 출발을 하고요. 아니, 그 많은 준비와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어디서 큰 폭풍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풍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헤쳐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는 그 첫 번째 방법은 함께 해봅시다. 세상의 가치들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가치들을 의지하지 않아야 우리는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아멘. 무사히 요바를 떠나서 다시스로 가던 배는요, 어떤 폭풍을 만났는데요, 4절에 보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아주 큰 폭풍이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간 음식이 떨어져서 굶주리게 되거나 물이 떨어져서 곤란한 경우를 겪게 되거나 사람이 아파서 병자가 생기거나 전염병이 들거나 혹은 바다에서 해적들을 만나서 많은 것들이 약탈하는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이 만난 인생의 문제는요, 바로 풍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풍랑은 사전적인 의미로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비슷한 뜻으로 폭풍이 있는데요, 이 폭풍은 매우 세차게 부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폭풍, 그 중에서도 이 바람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여서 묵상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요, 바로 바람에 의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바람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바람에 집중을 하여 묵상을 하였냐면요, 이들이 타고 다니는 이 배는요, 우리가 아는 그런 유람선이나 큰 페리와 같이 그런 동력으로 움직이는 배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이 배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범선이라는 배였습니다. 아주 큰 돛대가 하나 달린 그런 배였고요, 바람에 의지하여서, 오직 바람에 의지하여서만 갈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범선은 이렇게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인데요, 그토록 의지하던 그 바람에 의해서 오히려 그 여행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바람을 의지하는 범선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바람처럼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의지하십니까?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 자식, 친구, 이 세상의 그 많은 가치들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의지하면서 이런 가치들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한 항해로 끌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쫓아가는 이런 가치들, 이런 기준들이요, 결코 우리를 안전한 행위로 인도하지 않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전적으로 의지했던 그 가치가 나에게 등을 돌릴 때, 나와 우호적인 그 관계가 깨지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요나가 탔던 배처럼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정도로 큰 고난과 큰 혼란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돈에 의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건강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건강에 의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그런 물질적인 가치들과는 달리 영원히 나와 함께 우정을 나눌 것 같던 그 친구들도요, 큰 고난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그런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거나 서로에게 뭔가 손해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떠나게 되는 것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많은 가치들 중에서 내가 평생 수고하여 키워낸 그 자식들조차 결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도 결코 우리를 안전한 항해로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생의 풍랑의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얻고자 했던 그것들이 바로 나에게 고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지만 각자 그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각자 얻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실 것입니다. 제일 앞에 두고 쫓아가는 그 목표가 다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쫓아가는 그 모든 이 세상의 가치들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들을 의지하다가는 오늘 요나가 만난 이 인생의 폭풍처럼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의 가치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주의하면서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함께 해볼까요?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 멈춰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면 그 자리에 멈춰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항로에는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폭풍과 고난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 폭풍 같은 이 고난은요, 이 시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인생의 그 고난, 이 역경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도 물론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인생의 풍랑의 원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자 나름대로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그 문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만 갈 뿐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물을 저어 배를 육지로 올리고자 하나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쫓던 그 방법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의 힘과 지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고난이 있는 그 바다로부터 육지로 돌아가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결코 그 바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힘을 쓰면 쓸수록 이 흉흉한 바람은 점점 더 깊은 바다로, 깊은 고난 속으로 그들을 데려갈 뿐입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그들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9절과 10절을 통해서 그 잘못이, 그 문제가 바로 요나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리신 고난이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에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선원들은 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9절에서 요나가 나 때문에 이 폭풍이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요, 저 같았으면, 또 이곳에 계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한 거야, 이 사람을 가만두면 안 되겠어, 빨리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끌어다가 바다에 내버 던져버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고난의 비밀을 듣고도 그것을 참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수고도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이 착한 일도 그들을 이 폭풍 가운데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알지 못하는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행길에서 만나는 이 많은 문제들, 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결코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세상의 지식인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좋다는 그 요법들을 사용합니다. 좋은 음식들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면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기대보기도 하고요. 이성 친구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친구들과의 그 우정을 통해서 시련을 극복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와 마약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잊어보고자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이런 것들이 결코 폭풍우와 같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쫓아가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즉시 우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당장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깊은 절망과 더 큰 시련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번지수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폭풍의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진단에 의해서 잘못된 처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틀려도 너무 틀렸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이 것들은요, 풍랑이 되었던 그 바람처럼 불완전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풍랑 가운데로 밀어넣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갈 길 못 찾아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만날 때,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그 자리에 멈춰 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들을 알 수가 있고요, 우리 고난을 해결해 나가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다가요, 시몬이라는 그 랍비가 이 구절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요나를 바로 바다에 던지지 않았대요. 밧줄 같은 거에 매달아가지고요, 이렇게 내렸는데요, 요나의 발이 물에 닿으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다시 건지면은 다시 요동을 치고, 담그면 다시 조용해지고, 건지면 다시 요동을 치면, 그것들을 반복하다 결국에는 던져버리고 나니까 그 바람이 잔잔해졌다는 재밌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왔던 것이고요, 요나 때문에 그 인생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그 문제의 원인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곧 그 문제가 그쳤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풍랑과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인 한 사람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인으로 살았던 이 노아와 같이 우상숭배의 고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많은 고난과 그 역경의 순간들 가운데 죄수가 되어 노예가 되어 팔려가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버리지 않던 그 요셉과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순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한 사람을 믿음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에 시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왕의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겼을 때 그 나라가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심을 선포하기 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피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를 붙이며 자기의 생각대로 갔던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사명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의 제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아이들을 우리가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것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의 지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내가 지도자로서 영적인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가장으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행운동과 이 대한민국과 온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미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즉각적으로 아무런 반대를 달지 않고 어떠한 그러나도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뉴스와 각종 매스컴에서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전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일에 나쁜 소식에 그들이 더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점점 그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저 사람은 장로가 왜 그래? 저 사람은 집사가 왜 그래? 저 사람은 목사가 왜 그래? 저기는 교회가 왜 그래? 하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향해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 시대가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직분대로 살지 못하는 그 장로님들 때문입니까? 그 집사님들 때문입니까? 그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나의 그러나를 붙이며 나의 이익대로만 내가 손해보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영향력을 잃어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앗수르에 대한 깊은 상처와 그 미움 때문에 그 사명을 거절하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선물로 주신다는 게 그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원은 나에게만 주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었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기적인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어두워진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귀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도망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행운동 가운데 네가 살고 있는 너의 가정에 너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가 충성되이 봉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앗수르 사람들 너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예요. 이래서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래서 힘듭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듭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앗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을 들을 리가 없어. 앗수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가서 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서 이해를 한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들,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나의 그 더러운 그 생각들, 그 죄의 노예가 된 우리의 마음들, 그 마음들,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가진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듣지 않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결코 핑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요나와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풍랑 가운데 폭풍이 큰 폭풍이라고 그 큰이라는 수식어가 반복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다는 우리의 짧은 그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 큰 폭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이 험한 풍랑을 통해서,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가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 속에서 갈 길을 못 찾아 방황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아멘.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나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요나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 고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안 요나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그 사람들과 함께 모두가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길은 나 혼자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고난의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도 요나같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셔서 조용한 곳으로 가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의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나의 그 마음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을 버리는 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하려 했던 그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 이 모든 것들, 나의 이 욕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는 것이, 그리고 나의 몸에 가득 찬 이 힘을 다 빼버리는 것이 우리가 죽는다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이제껏 이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모든 것을 다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빈 깡통이 되겠죠. 다 버렸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나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리고 십자가에 다 처리해 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이 되죠. 빈 깡통과 같이 되어 우리 인생이 보잘것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그런 걱정이 드시죠. 하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빈 깡통과 같이 우리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는 그 깡통과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비워버리고 다 내다버린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힘과 능력을 꽉꽉 눌러 담아주셔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폭풍우와 같은 큰 위기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을 헤쳐나오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죽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살리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요나처럼요,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그렇게 앞서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 그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문제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많은 경제 문제, 사회 전체 많은 문제들 있죠. 그 원인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게 버리지 못한 그 욕심 때문에, 죽지 못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나에게 모든 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직장 속에,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미달로 썩어져서 그들을 살리는 귀한 일꾼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거부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데만 먼저 급급하였기 때문에, 내가 귀찮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그 나의 욕심 때문에 이 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먼저 죽겠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 내가 먼저 봉사하겠다, 내가 먼저 앞장서겠다라는 그 단 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공동체는 이 살아난 요나가 탔던 배처럼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시며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만난 그 풍랑을 헤쳐나오는 세 번째 비결은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우리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고난의 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나서 1장의 이야기는 요나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요. 그들은 그 각자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나의 이후의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요나를 이미 많이 알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요나서를 처음 읽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끝났구나, 요나가 죽고 그들이 다 행복해졌구나, 이 정도로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때 비로소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요,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 물고기가 뭐냐라고 논쟁을 하는데 힘을 뺍니다. 고래다, 상어다, 아니다, 어떤 큰 물고기다, 하나님께서 이때만 특별히 만드신 물고기다, 많은 그 갑론을박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여호와께서 이미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맞춤형 계획을 이미 다 세워두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시고 그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모든 준비를 다 끝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 계획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요나처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을 도망가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때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만 아는 그 이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가진 나의 것을 포기하기가 싫어서, 때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너무 귀찮아서 그것을 떠나가 버린 우리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모든 것을 함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폭풍이 감당하기 어려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험은 딱 더도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을 보고 부랴부랴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던져질 그 자리에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물고기를 딱 대기해 놓고요, 그 아구를 벌려놓고요, 요나가 던져지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중심의 시선을 하나님의 중심의 시선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의 인생, 나의 잘되는 것들, 나의 욕망을 위해서 구하고 있던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향한다면 이미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지난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단 한순간도, 삶의 단 한 전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하도록 나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며 인생이라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시험장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연단하여 변화된 나를 통해서 이 환경 또한 변화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이 인생의 풍랑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난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러나를 붙이며 나의 생각대로 갔기 때문에 나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망자로서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지도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 나에게 붙여주신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멈추어 서십시오. 내가 잡고 있는 세상의 그 가치들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다면 그 음성 가운데는 나를 향한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끝없는 그 사랑으로 그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인생의 험한 풍랑과 이 폭풍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었던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